더 좋은 부활을 위하며 문안합니다.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2장 5절로서 7절입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아멘. 여전한 주제 더 좋은 부활을 위하여 그 11번째 시간입니다. 5절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너희가 잊었도다 하면 저희가 잊고 있다고 지적받고 있는 바 아버지가 아들에게 권하듯 권하신 내용이 무엇이었답니까? 예, 그 하반절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한 이 권면이었습니다. 이 권면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아예 지금 그 당시 세대가 잊고 있다는 겁니다.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알려고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런 권면, 왜 이런 징계를 받아야 되는 거라고 하였다는 겁니까? 그것은 그러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참 아들, 그 아들 되어지라고 그야말로 아직 어린 그를, 모자라는 그를 대우하셔서 수준 높은 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보좌 가까이에서 대화할 수 있는 수준의 아들 되라고 주시는 바 징계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보세요. 그 7절 히브리서 12장 7절 하반절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사랑하는 아들이라면 그를 위하여서 징계를 안 할 수 없고 징계한다는 겁니다. 안 하고서 안 받고서 이런 훌륭한 아들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들이라면 아들이려면 8절 징계를 다 받아야 하는 것이거늘 왜랍니까? 그건 이 징계하고 징계 받음이 없으면 그가 사생자가 되지 하나님이 원하는 참아들 수준으로 성화가 될 수 없기로서 참아들에게까지 올려질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인 거였다 그것입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징계하는데 이 징계란 먼저 징계를 받아야 할 그가 잘못을 저질렀고 그에게 먼저 잘못이 있고 그 잘못에 대한 벌이 징계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그 벌에 대하여 내려지는 징계를 받음으로써 형을 삶으로써 그 잘못에 대한 그 죄의 값을 완전한 치르는 것이 그래서 자유인이 되는 것이 이제 의로운 사람으로서 거듭나는 것이어서 7절 상반절 해서 죄에 대하여 다가오는 그 징계와 채찍을 받는 것이고 또 가시는 바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그를 사랑하셔서 수준을 올리려고 가심이요.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 자녀 되는 건세 자녀 되는 건세 받은 이 거듭난 자들로서는 수준 높은 하나님 원하시는 참 아들 온전한 아들 되는 데까지 올라가려고 이를 기꺼이 감수한다는 것입니다. 참으며 감수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죄에 대한 이것에 대하여서는 율법으로 정죄를 하시면서 이것은 너희가 지고 너희 십자가로 여겨서 내가 너희 큰 죄 갚아 구원한 것처럼 이 너희가 너희에게 지은 죄에 대해서는 너희가 서로 갚아주어서 너희끼리 갚으라 이렇게 명하시고 율법을 내리시사 그 율법이 정죄하는 데에 따라서 이에는 이로 갚고 눈에는 눈으로 갚아서 율법이 요구하는 바 사함을 받고 율법으로부터 사함을 받고 이에서 더 나아가 그 율법으로서는 오리 갚아달라고 하는 일에 오리 갚을 만큼 잘못한 그 일에 오리 갚아달라고 하면 율법의 요구하는 한계를 넘어서서 너는 다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우리 주님이 더하여 완전한 자 되도록 더 보태주신 갚음입니다. 그 오리 달라고 하는 자에게 심리를 가지고 겉옷으로 갚아달라 율법의 한계에 따라 요구하고 나오면 너는 율법의 수준을 넘어서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속옷까지 그에게 줌으로써 내 마음에 거리끼고 그 마음의 상대의 마음의 원한으로 남는 그 마음의 수고와 양심의 그 무거운 짐까지도 내가 다 갚음으로써 벗으면 그렇다 네가 이 수준까지 올라서게 되면 적어도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1장 16절 그런 너에 대하여는 부끄러워지 않는 아들이 될 것이라. 그런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된 것이 또 그런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부끄럽지 아니하시게 된다. 그런 수준의 아들이 된다. 어떤 수준이냐? 마태복음 5장 48절 참으로 부끄럽지 않아도 될 만한 온전한 참 아들이 되는 것이었기에 그래서 이 참 아들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어려움을 이 징계를 구차히 면함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챙겨서 받아서 감당할 수 있는 한 이 세상 사는 이 육체 동안에 갚아왔던 겁니다. 그런 자들이 더 좋은 부활을 얻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는 쉽지만 이렇게 갚고는 쉽지만 우리가 아무리 더 좋은 부활을 위하여 그러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이런 갚음이 가능치 않을 경우가 허다히 있으면 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를테면 내가 피해를 준 자에게 찾아가서 이는 이 눈으로 갖고 싶고 더하여 오리의 심리 가지고 겉옷에 속옷까지도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고 나의 영원한 장래를 위하여 그러고 싶은데 그 대상이 지금 있지도 아니하거나 찾을 수도 없는 경우도 많고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피해준 어떤 여인에게 가서 내가 당신에게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다가가고 싶지만 그녀가 다른 가정을 이루고 남편과 자식들과 함께 있는 가정에 찾아가서 나 좋을란다고 갚으면 오히려 그 가정을 다시 깨는 이런 경우도 얼마든지 있는 것이 사실이기로 하면 이 경우를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 경우를 대비해서도 그 갚음을 대신할 환난과 궁핍과 희롱과 병듦의 고통을 우리에게 상관없이 우리 남아 살고 있는 이 동안에 주셔서 빨리 불러가지도 않고 가능한 한 그런 어려운 곤란의 삶을 오래 살도록 은혜로 이것을 주셔서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된다 하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 진리를 알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구원받아 잠시 살고 있습니다마는 이 세상의 이 삶은
진정한 하나님이 구원하여 옮겨놓고 영원히 살려고 하는 구원의 종착지는 아닙니다. 본 고향은 아닙니다. 천국 가서 부유하려고 사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징계는 감사하고 대상이 없어도 다가오는 그 고난도 참으로 감사한 일인데,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찌 우리를 구원했는데 그냥 고난 중에 방치해 두겠습니까? 챙겨서 주시는 것이어서 우리가 이를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는데, 믿음의 선진들 중에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한 사람들은 기쁨으로 받았다는데, 헌데 오늘날 우리 이 세대 과연 이 참자유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서 참자유하여 하나님의 참아들 수준에 이르려고 이 곤란들을 면하려 하지 않고 기꺼운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감당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이것을 다행인 줄 알고 있는 겁니까? 그는 그를 격려하여 이르기를, 형제여 자매여, 지금의 당신의 이 어려움 면하려 한다면 당신이 간절히 구하고 우리도 합력하여 구하면, 이 징계이지만은 사랑의 징계일지라도 주께서 그치시지 않겠습니까마는, 웬만하시거든 면하려 하시지 말고 견딜 수만 있으면 견뎌내 보십시오. 그 징계 자체가 견딜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시지 아니한다 하셨으니,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감당 못할 징계를 계속 내리고 계시겠습니까? 그러니 견뎌 보십시오. 웬만하면 끝까지 견뎌 보십시오 라고 권면들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라고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까? 커녕 되려 온통 어떤 징계를 받는 자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이게 아직 시작도 하기 전에 달려들어서 이 사람 고쳐달라, 이 문제 해결해달라, 망하였으니 물질 다시 달라, 다시 부자되게 해달라, 악행을 받지 않게 해달라, 이웃에게도 그렇게 하고 나에게도 그렇게만 하고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리신 갚기 위한 고난을 더 이상 내릴 수 없으셔서 그렇게까지 매달리니 징계를 그치시고 그 형을, 어려움을 면하여 주시고, 게다가 또 원하는 바 건강을 주시고 부여를 주시고 해결을 주시고 많은 물질을 주셔서 살게 해 주시겠습니다마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도 홍해를 건너 온 후에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시험하여 여러 문제들을 주셨을 때 오히려 원망하고 애굽으로 되돌아가겠다라고 하니까 그치고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의 물, 마라샘의 병고침, 이것도 다 이 같은 어이없는 사건 발생에 하나님을 도리어 시험하고 원망하고 애굽으로 가겠다 하는 일 때문에 주었던 거 아니었습니까? 그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의 면하겠다고 하면 갚아주시고 복도 주시겠지만은, 그렇게 구차한 복 받아서 이 땅에 남들 부럽게만 사는 사람이 그것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 큰 영광과 자랑인 줄 알고 만방에 나아가서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 된 백성이라 내세우면서 아주 당당하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은 내 아버지라, 나는 하나님 아들 자녀라 라고 일컫기를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외쳐대고 있으니, 실상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11장 16절 하반절, 참으로 내 주변 많은 백성들 보기에 부끄러우시다는 거 아닙니까? 참으로 부끄럽다신 거 아닙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아닙니까? 막 허랑방탕 호화로이 연락하다가 다 망가져서 돌아온 탕자, 그는 그래도 제 분수를 알았어. 아니, 그는 그래도 자기 아버지의 명예가 어떤 명예인 줄 알아서 그 명예를 적어도 지켜줘야 되는 줄은 알아서. 누가복음 15장 19절. 아버지여, 이제부터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사옵나이다. 제가 지금부터 아버지를 아버지라 이 모든 사람들 듣는 데서 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그래도 아버지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 대우하여 사람들 앞에서 내 아들이라 일컬어 주심을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오니 품꾼이라 불러주시고 품꾼의 하나로 계속 써주소서. 그러면 나의 이 형편없는 지난날의 생활, 이것들을 모두 아버지 주변 사람들이 아는데 그들이 아는 바 나의 그 일로서 그나마 아버지의 명예가 덜 다치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 탕자도 그리하였거늘 정확히 이 탕자에 비유되고 있는 우리는 왜 이렇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외치고 부르는 일에 조금도 상가함도 없고 조심도 없고 놀랍도록 이토록 당당하다는 겁니까? 마이는 아마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 너무 커서, 더 정확히 말해 예수를 믿어야 되는 한계가 있는데 그 믿을 한계를 넘어서까지 믿어서 그의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의와 생명으로 옮겨주신, 거듭나게 해주신 그 구원을 받고도 그것도 모자라서 그보다 더 큰, 그보다 은혜를 더 받고자 하여 히브리서 12장 8절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로 사생자 되지 않고 참아들 수준에 오르게 하려고 온전한 아들이게 하려고 대우를 해서 그 참아들 때는 가정으로서 꼭 필요한, 가정으로서 필수적으로 가셔야 하기에 가시는 징계와 재책임에도 이마저도 예수님께 이마저도 회개로 나아가서 예수님께 지게 해 드리고 저 주십사, 구한다면 저 주실 것으로 믿어서, 다시 말씀드려서 이렇게 믿을 한계를 넘어서까지 너무 믿어서 이건 내가 감당하라고 한 것까지 주님이 다 해주세요로 믿어서 이 곤란들을 면하려는 것 아닌가. 그래서 참으로 이 곤란들을 면하고 사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만, 허나 노아 아들 함 한번 보십시오. 저들 세상 정말 방주 그 구원을 받았어도, 그 받은 후에도 이제 새 세상에 와서 천국 들어가기 전까지 살 텐데 그 세상에 들어와서도 아버지를 욕되게, 아버지의 덕되지 못하는 부분을 온데 외침으로써 욕되게 하더니 그야말로 방주를 타고 넘어왔어도 사생자가 되어서 멸망에서 구원받은 후에도 내내 저주하에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다행 아니겠는지요? 이네들은 그 징계의 그 저주하에 살아온 그 오랜 동안의 종으로서의 살았음이 이제 와서는 그것이 은혜였다고 찬송하여 가사하기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렇게까지 우리를 종으로 두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랍다고, 이렇게
이렇게 종으로 살아옴으로써 이제 광명을 찾았노라고 가사하여 노래하는데 뿐입니까? 예수 이후시대 그 훌륭한 바울 사도, 그 사도님까지도 그 육체의 가시가 있어서 당신도 괴롭고, 그리고 당신께 은혜 받는 복음 듣는 사람들에게도 참 떳떳하지 못하기에 주께 그것을 고쳐달라고 구하였더니 주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내게 있는 그 고통과 내게 있는 그 부끄러움은 고린도서 12장 9절 내가 내게 주고 있는 족한 은혜라, 넘치는 은혜라, 너의 장래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하셨음에 바울 그는 즉시 그를 공감하여 고쳐달라 기도하기를 단번에 완전히 그쳐버렸다는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당신을 향하여 아버지라 일컬어도 히브리서 11장 16절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실 수 있었던 이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그 악행을 받되 히브리서 11장 35절 하반절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여 다 갚고 더 좋은 부활로 보좌 앞에까지 나아간 그런 자들이었다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밝히 메시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얼른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만큼 놀랍고 새롭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 헤아려 편견 없이 진리 그대로 성령의 도움으로 헤아려서 보니 과연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에도 다가왔던 그 곤란들이 왜였는지,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처음에도 사랑이요 지금도 사랑이요 나중에도 사랑이란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와 오메가 다 사랑이라 하셨던 것이 무슨 의미였는지 이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주여, 이 세상 남은 여생을 위하여 이 세상 후 더 좋은 부활의 영원한 세상을 어렵게 살려 하지 말고 이 세상 사는 동안을 어렵게 살아 갚을 것 다 갚고, 다 갚고도 남고도 남을 만큼 남을 위하여 더 베풀고,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안 받아도 될 핍박과 박해와 순교까지 받는다면 어차피 쓰다가 병들어 죽어 썩어질 이 한 몸 육신, 그리고 이 자존심, 이것 망가뜨려서 영원 천국 생활이 그렇게 된다면 그것이 진정한 부요요, 우리에게 그 욕심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되어 참 아들로서 하나님 보좌 앞까지 우리가 나아가고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가까이에서 보시고자 하심이 하나님 바라심일진데, 우리가 참으로 오늘 말씀대로 살아야 하지 않겠나이까. 성령으로 능력 주시사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